이제 아그리빠 왕과 고위층들 앞에서 제수의 몸으로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일종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재판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죠. 바울의 간증의 구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간증의 구성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의 간증도 그 세 가지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나도 한때는 심하게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고 그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했다 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23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제 하는 거죠. 그 순서를 이렇게 놨어요. 자기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메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 이렇게 순서를 유대인을 앞에 두고 있죠.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을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이다. 이미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대로 내가 하는 일이다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 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바울이 또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한 적이 있는데 거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 만났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거는 일종의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대표 김아무개 그러면 그 김아무개 어떡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죠. 또는 임명장 할 때도 아무개 집사 그럼 탁 나오면 임명장 하면 그 앞에 서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런 장면인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죠. 그 임명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지금 너를 뭘로 임명한다? 종과 증인으로 임명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임명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 주님의 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신분의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두 가지 신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신분. 그 뭐예요? 종과 증인이 되리라. 종과 증인 삼았다는 거예요. 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게 종이죠. 지금 바울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그 종이 선택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다 좋은 자리만 가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안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보세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 삶의 자리를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묵묵히 그 어려워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그러고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 쏟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온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할 일이 있게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의 환경도 내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다 좋은 집, 뭐 좋은 차, 그냥 평안하고 넉넉하고 누리고 즐기고 이런 삶의 환경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요. 요즘 교회 봉사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갈수록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요.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주방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락 시켜 먹는데요. 그 도시락 업체하고 협력해가지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시중가보다는 싸게 해가지고 매주 도시락을 공급받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제 새신자 때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배워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 사명이 있어야 되죠.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이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종이 아닌 거죠. 교회 와서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나에게 가장 쾌적한 환경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과 나에게 짐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무거웠던 나의 모든 짐을 다 가볍게 해줘가지고 나를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죠. 종이 아닌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일, 이런 걸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현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대접받고 서비스 받잖아요. 그래서 손님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러지 종이 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신학교 우리 졸업할 때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을 항상 불러. 졸업식에는 부름받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졸업식 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종이 지고 가오리다 하고 이제 우리가 신학교 졸업식 하면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설교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딱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졸업식 끝나기 전에. 근데 찬양은 지금도 부를지 몰라도 그렇게 종이 되어 주의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교육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면접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을 묻고 싶어도 차마 묻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례처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근무 환경과 조건을 먼저 물어요. 이거 해주냐, 저거 해주냐, 뭐 하냐, 이제 이것을 먼저 따져 물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단 차원에서 부교육자 수급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이 막 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교회마다 부교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례가 적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적다. 두 번째,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부교육자 들어가면 돈은 조금 주면서 일은 엄청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도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시대가 변했고 삶의 환경들이 변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어떤 최소한의 삶을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과 근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 여러분 눈만 꿈벅꿈벅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저 교회로 보내시는가? 그 주님의 인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인도가 있었다면 근무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가야 맞는 거죠. 예,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다 뭘로 드냐면 사례 많이 주고 좋은 근무 환경이면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인터넷상에 이제 이런 것이 토론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 교육자들이 언제적 이야기하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 근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 출근 시간은 언제고 퇴근 시간은 언제고 어떤 일 외에는 시키지 않고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종은 주인이 보내면 가는 거고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증인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나를 본 일, 현재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너에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물어본다면 최고겠죠. 그러면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실 거야. 왕으로 다시 오실 거야 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18절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현재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그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온치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종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무엇보다도 종과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종은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해가려고 하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다 계산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그런 신앙인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